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다윗 골리앗은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다윗 같아도 상대가 아무리 골리앗처럼 강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 또 희망이 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약자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럼 나도 그러면 승리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다. 아무도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죠. 다 겁먹고 있습니다. 실력도 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이 있습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귀한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도 모르는 누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아비처럼. 근데 그게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골리앗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영양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33절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래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면서도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잘 아는, 적의 심리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도 다 연구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근데 다윗은요 싸워본 적이 없죠. 다윗은 특별히 또 지금 8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 4명이 싸우러 나가면 아직도 다윗 차례가 되려면 한참 먼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기에도 너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아직도 이제 전쟁터 경험도 못했고 아직 경험하려 해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너 안 된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는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경험이 없습니다. 아비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에게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전쟁은 안 나갔지만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면 돌파해서 해결해 본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것도 누가 이걸 구원을 경험합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해 봐야지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 능력만 알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능력이 안 되는 일 앞에 딱 섰을 때 그때가 좋은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고 이걸 어떻게 됩니까? 확장시키는 겁니다. 어디까지? 골리앗에까지요. 여러분, 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확장시켜야 됩니다. 지금 배운 거를요 다른 데도 적용해야 됩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인데 저기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딴 데 가서는 딴 걸 찾습니까? 확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역확장성. 그래서 다른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역, 내가 지금 작은 것마저도 뺏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요셉과 다윗의 유사점입니다. 일상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이 무슨 뭐 특별 학교를 다녔습니까? 엘리트 코스를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죠? 그런데요. 그 일상이 그냥 버릴 게 없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감옥 간 게 그냥 세상 말로는 재수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요. 다윗도 왜 형들은 딴 일 하는데 내만 양치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양칠 때 이 사자와 곰은 내가 양칠 때 나타나는가? 우리 형들이 양칠 때는 안 나타나는데 내가 꼭 양칠 때면 사자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다 준비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까지도 확장.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투구와 이런 거는 골리앗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엉겨붙어 싸우면 다윗은 분명히 집니다. 골리앗은 힘이 얼마나 센지, 그죠? 한 손으로 밀면 적이 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방법 아닙니다. 멀리서 던지는 겁니다. 멀리서 물맷돌을 던지는 게 다윗의 이걸 상대적 우위죠. 다윗의 우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쥐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전략적 우세, 이걸 다윗은 택하는 겁니다. 골리앗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급이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에도 들어보면요, 토론 나가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누가 나오냐고.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상대방이 누가 나오면 급이 맞아야 내가 나가지. 내가 나갔는데 고등학생이 나와요. 그럼 나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싸우려면 급이 맞아야 돼요. 급이 몸무게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100kg인데 상대방이 50kg입니까? 그러면 급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붙습니다. 거기다 내가 진다 해보십시오. 더 부끄럽죠. 그래서 골리앗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니도 노트구도 좀 쓰고 칼도 무장하고 좀 내하고 비슷하게 나와야지 내가 덜 부끄러울 건데 짝대기 하나 떡 들고 나오니까 소년이 골리앗이 보니까 이거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뭐 이기고 지기고를 떠나서 내가 이런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론의 대결이 먼저입니다. 이론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이론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 이론입니다. 이론에서 우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론으로 무장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론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싸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다 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할 것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벌써 이론으로 이긴 겁니다.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골리앗한테 속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너무 우리가 휩쓸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구나. 딱 이래 되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운동권 사람들도 얼마나 이론을 무장시키잖아요. 사상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골리앗, 너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너 모르는데 너를 만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든 분이 너 한 명, 야 웃기지 마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론의 토대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선택 앞에서 세상에 말하는 것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안 넘어갑니다. 딱 서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서 있는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해가 다윗을 단단하게 딱 서게 하는 거죠. 의지의 싸움입니다. 이론 신학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신학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는가? 내가 제7일에는 쉬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제7일, 6일 동안 창조할 때 그 일, 하루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기간을 하루로 본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래 말씀하시지 왜 6일과 7일이라 했을까요?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구절이 아닙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 나올 때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그걸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론과 생각이 서지 않으면 이 사람 말하면 이래 흔들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래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이게 골리앗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은밀한 무기는요 골리앗에게는 없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은밀한 무기가 있습니까? 있는데도 우리는 믿지 않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질 않아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계속 골리앗 갖고 있는 창과 갑옷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겠는데.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달려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48, 49절. 그래서 먼저 이론의 대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부딪힙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이제 정해진 겁니다.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는 마음을 열어라 그래 됐어요.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을 닫아야 돼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결정할 때는 마음 닫고 딴 거 안 보다가 결정하고 나서는 마음 열고 두리번 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확신한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에 주머니에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칩니다. 딱 한 번에 이마에 딱 박힙니다. 그대로 땅에 꽝 하고 떨어지고 쓰러지죠. 정확성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릴 때 창조주의 두 손가락이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서 중재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것이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걸 중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 던진 그 물매, 그 돌이 정확하게 꽂히도록. 자, 골리앗은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이제 베게 되고 자기 칼에 자기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52절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 살아인 길에서부터 가드까지. 이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까지 다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우리 지방에서 난 최고의 전쟁 영웅이다. 근데요 누구한테 졌습니까?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다윗에게 진 겁니다. 다윗의 은밀한 무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55절 군장 아브넬에게 사울은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외진입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싸움 잘하는 사람 다 모집했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하고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다윗은 한 번도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외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평안하고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건 잠시입니다. 금방 잊어버린 거죠. 잊혀진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승리를 이루었다.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직접 체험의 좋은 기회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다가 안 될 때,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 거거든요. 이 직접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직접 체험은 내 생각과 다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체험.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은밀한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칼에 있습니까? 갑옷에 있습니까? 내 힘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 지금 나도 생각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지난 우리 10계명 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욕할 때 내 반응이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합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잖아요. 이때요, 진짜 아버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해. 아무 반응이 없어.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래 욕해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뭐죠? 거짓말 탐지기에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그 인생이 안 중요해. 여러분, 누가 교회 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있는데, 어떤 이제 무슨 뭐 시민단체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저보고 오라 했는데, 한 분이 그분은 치과 의사세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굉장히 시민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그 저녁에 이제 모였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말은 뭐죠?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 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다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내 아이를 욕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자동입니다. 그건 숨길 수도 없고 그건 자동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걸 다윗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부분에서만 감정이 움직이지, 내가 하나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데서는 요동함 없습니다. 그거 누가 가져가든 뺏어가든 뭐 욕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은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가 건드렸을 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게 감정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일상적인 삶에서 어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그걸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론 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는지, 그 비밀 무기가 뭔지
그거를 늘 점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우리도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